제가 몇 년 전 총회 세계 선교부장이었을 때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선교사 수련 대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습니다. 해변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물찾기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해변가의 보물찾기.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 나갔습니다. 열심히 찾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이 보물찾기에 은사가 없었던지 그날 역시도 아무리 찾아도 하나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를 보고 있는 선교사님이 아무도 찾지 못하는 걸 보고 너무 딱했던지 과음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위로 보세요. 위로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 그 옆에 보니까 해변에 나무들이 쭉 있는데 여기저기서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찾았다. 보았더니 전부 나무 위에다가 심었어요. 전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장소에 보물을 숨겨둔 것을 보고 우리는 아주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은 귀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물은 위에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보물을 다 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 정말 낙원 중의 낙원입니다. 환경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보물은 환경이 아닙니다. 동식물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보물은 위로부터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과 나누었던 달콤한 교제, 이게 에덴 동산의 보물이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들은 그 귀한 보물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 하와는 그 보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보면서 그게 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먹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땅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찾습니다. 명예를 찾습니다. 출세를 찾습니다. 쾌락을 찾습니다. 칼빈 선생이 말합니다. 명예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자는 야망의 포로가 되고 돈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돈의 노예가 되며 쾌락을 최고로 여기는 자는 필연코 방탕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보물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땅에 무언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은 땅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진짜 보물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보물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보물은 없다. 내가 하늘에다 숨겨두었다.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가 자꾸만 땅을 바라보면서 땅 위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땅의 보물을 찾고 땅에서 그 모든 보물을 다 쌓아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구체적인 뜻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을 그만두라, 중지하라, 더 이상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꾸만 쌓아두기를 좋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쌓고 또 잘 자기를 위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개미도 쌓기를 좋아합니다. 벌도 꿀을 계속해서 쌓아둡니다. 부엉이도 부지런히 여기저기서 집어온 것을 쌓아둡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열심히 모으는 동물은 역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아주 큰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심었는데 너무 많이 거두어졌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들일 창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민하다가 그는 결심합니다.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확물을 창고 안으로 다 갈무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 쌓아둔 것이 모든 인생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 년 먹을 양식을 다 쌓아두고 좋아했습니다. 미래가 자기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너의 시간이 아니다. 미래는 너의 시간이 아니다. 오늘 밤에 너를 찾으면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쌓아두는 모든 종류의 보물이 있습니다. 돈만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보물입니다. 내 인생, 내 물질, 내 재능, 내 자랑, 이 모든 것은 나의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둔 모든 보물은 다 결국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가끔 거기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노숙자 할머니를 취재한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노숙자 할머니는 폐지를 주어서 먹고 삽니다. 잠은 공중 화장실에서 잡니다. 그 냄새는 어떻게 하는지 그 할머니는 거기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폐지를 주어서 그것을 팔아 먹고 삽니다. 기자가 궁금해서 할머니를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그가 발견합니다. 이 할머니는 집이 10채가 있는 부자 할머니였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밝히고 또 밝혔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분석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그가 살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그 비싼 집 10채에 대한 가치는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손으로 주워서 팔아 돈으로 만들 수 있는 폐지에 자기의 마음이 다 가고 말았습니다. 이 폐지의 가치를 두고 무게를 두다 보니 이 폐지에 집착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그렇게 아주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고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위험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폐지를 모아두고 흐뭇해하는 부자 노숙자 할머니가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돈이 있습니다. 진짜 보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짜 보물, 이 보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땅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땅에 쌓아두지 않고 땅에 심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 세 사람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날 주제는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어떻게 분리하느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이 주제였습니다. 첫째 번 성도가 말합니다. 나는 동그라미를 하나 쳐두고 내가 벌은 돈 확 뿌려서 그 동그라미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말합니다. 나는 줄을 하나 딱 꺼두고는 돈을 확 뿌리는데 이쪽에 떨어진 것은 내 것, 이쪽에 떨어진 건 하나님 것으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세 번째 성도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내 방법이 따로 있어요. 나는 돈을 하늘로 확 뿌리고 땅에 떨어진 건 다 내 거고 하늘로 날아간 것은 하나님 거라고요. 여러분, 누구의 방식이 가장 합당한 방식일까요?
이렇든 저렇든 그건 전부 틀렸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보물, 이것을 하늘에 쌓는 방법은 하늘로 날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모든 보물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보물은 심으라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땅에 심어야 합니다. 심으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8절로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부지런히 매일매일 심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눔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함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남을 용서함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친절함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심을 수 있습니다. 구제함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선교함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보물들을 매일매일 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한국말, 그것은 알다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가치를 아는 것, 목적을 아는 것,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무엇이 가장 귀한지 아는 것, 그것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것을 한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이게 무슨 자죠? 아름다울 미. 자, 그런데 반을 뚝 자르면 위에는 양이고 밑에는 큰 대자죠. 왜 이 큰 양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었을까요? 옛날부터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사람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 위해 자기를 주는 그런 존재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죠. 남을 위하여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몸을 주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는 건 아름답습니다. 그 양이 크다는 게 뭡니까? 더 많이 준다는 거죠. 진짜 아름다운 것은요,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내 사랑을 많이 주고 나의 모든 정성을 많이 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걸 위하여 많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참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던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많이 주는 사람이 많이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큰 양처럼 심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큰 양처럼 아름답게 땅에 심어져야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큰 양이셨습니다. 그는 보물 중에 가장 귀한 보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독생자였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를 가지고 부수고 밟고 높임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땅에 밀알처럼 떨어져 심기셨습니다. 그의 땀방울이 심기우시고 그의 눈물이 심기우시고 그의 핏방울이 이 땅에 다 심기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이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땅에 심기우는 이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예수님이 영광 받을 때는 높이 올라가는 순간이 아닙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심기우고 남에게 밟히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몸을 드리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주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심겨지는 밀알로 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하여 심고 교회를 위하여 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고 사는 삶, 이게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가치는 열방에 심는 것이 온 세계 구석구석에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근심이 있는 가난이 있는 그곳에 주의 사랑을 심고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집을 심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87호 선교사 진영종 선교사 가정을 또 보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저 열방 땅끝에 지금까지 세웠습니다. 내일 모레는 18명의 니카라과 단기 선교단을 또 땅끝으로 보냅니다. 가서 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빈국, 거기 또 4번째 제사산성교회를 세웁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합니다. 보따리가 모두 34개 무거운 보따리를 지금 꽉꽉 여러분이 모아주신 옷이나 그 모든 학교공들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그걸 들고 그곳까지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심을 것입니다. 사랑을 심을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들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가난한 성도들이 여행을 가려고 다 돈을 모았는데 아니 여행을 가시지 왜 그걸 가지고 와서 목사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저 땅끝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걸 받아들 때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이 이 여행을 가시지. 가난한 분들이 다 이 원텐텐에 동참을 하고 귀한 하나님의 집을 심는 일, 세우는 그런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집들이 온 열방에 세워졌습니다. 이번에 세워지는 니카라과 제4교회도 성도의 헌신에 의하여 또 이를 아름답게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것은 모두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어서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87호 선교사로 파송받은 진영종 선교사님, 그리고 그 부인인 김유경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코수염이 아주 잘 어울리는 진영종 선교사님. 그런데 김유경 선교사님 결정을 다 하고 보니까 세상에 우리 위해서 자라나셨어요. 주일학교를 다 졸업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유경아 하고 부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죠. 사모님 해야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김유경 선교사님이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던 김일진 집사님, 또 어머니는 박정희 권사님이세요. 내가 산성교회 파송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그 박정희 권사님 하는 말이 딸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야, 내가 1980년 이 교회 지을 때 내가 그때 500만 원 헌금했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쯤 되는가? 빨리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아마 한 1억쯤 되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돌려주시는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나같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이유는 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건강을 주셨으니 건강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건강으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심어야 합니다.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 나를 위하여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심으라고 주신 물질인 줄 알고 부지런히 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능을 주셨으니 그 재능은 나를 위해 쓰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했습니다. 주신 목소리 주님을 위하여 지금 심고 계신 거예요. 나의 모든 재능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소리도 좀 있으면 다 갑니다. 은퇴하신 목사님 만났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하루가
10년같이 지루하다고. 그리고 목소리가 다 가버렸다고. 알고 봤더니 목소리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는데 안 쓰고 있으니 목이 갔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부지런히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주셨으면 친절과 선행을 심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심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는 가장 구체적인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생활인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또 집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에 대한 숱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을 넉넉하게 땅에 쌓아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것들을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먼저 나누고 보십시다. 먼저 용서하고 보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필요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구할 것, 먼저 찾을 것, 그것을 먼저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시골 할아버지 이름이 허순복입니다. 제 큰누님 이름을 닮아서 제가 그 기사를 유심히 봤습니다. 허순복, 남자인데 순복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산불을 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빚을 다 못 갚고 죽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할머니에게 부탁합니다. 여보, 내 빚 좀 꼭 갚아주어.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 이름은 용간난. 이름도 이상하죠. 이 할머니는 자기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탁 듣고는 그때부터 나무를 하면서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빚을 갚습니다. 조금씩 돈을 모아 갚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벌금 132만 원을 전부 다 갚았습니다. 1,000원, 2,000원씩 갚아나갔던 빚인데 22년 만에 갚았습니다. 그 사연이 뉴스로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어도요, 가장 먼저 우선권을 두고 가치를 거기 두면 할 수 있습니다. 부채 의식이 있으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게 최우선권을 두면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부채를 하나님께 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내 생명을 빚졌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니 사랑에 빚졌습니다. 수많은 위기 가운데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빚졌습니다. 여러 선교사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게 되었으니 복음에 빚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건 전부 빚입니다. 저와 온 성도 여러분 다 빚쟁이들입니다. 여기 빚지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부채의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쟁이들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 빚부터 갚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심으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내 것 먼저 하면 빚은 절대 못 갚습니다. 용간난 할머니처럼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기억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매일매일 심음으로 빚을 갚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누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용서하고 보아야 합니다. 먼저 교회를 돌보아야 합니다.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먼저 선교해야 합니다. 먼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먼저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의 보물을 땅 위에 자신을 위하여 쌓아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모든 보물을 다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보물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심되 천천히 나중에 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먼저 심는 것입니다. 빚 갚는 심정으로 먼저 심어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은 보물들을 심고 또 심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